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예배실과 외부 환경공사, 교회 바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조금씩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점차 교회의 실외 공간, 실내 공간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가게 어떤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가 정말 시끄러워 죽겠지만 그래도 연희교회가 저 담장을 허물고 시원하게 트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연희교회 공간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이 연희동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발터 슈미스의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지배한다. 공간은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장소만 옮기면은 그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는 것이에요. 집에 있는데 괜히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때는요, 가구의 배치나 집안의 구조를 다르게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처럼 장소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기자는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공간, 영혼의 공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공간, 영혼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온의 대로를 품을 때 가능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저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혹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이유로 이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성전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은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에 가까이 가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마치 상사병에 걸릴 만큼 마음이 괴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4편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참새와 제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미약하고 작은 새마저 하나님의 제단 곁에 둥지를 틀고 그곳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원래 여기저기 둥지를 트죠. 이곳에서 쳤다가 또 계절이 달라지면 다른 곳에 치고 자유롭게 속박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새가,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텄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성전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의 제단 곁에 가까이 사는 인생, 그곳에서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주의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제비와 참새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4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물리적인 성전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내적인 그리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리적인 이 교회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기에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에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하며 가는 사람들은 그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최종 목적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모든 순례자들은요, 이미 이 순례길을 떠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이 성전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자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례자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순례자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마음과 그 마음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견뎌내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은혜의 담비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며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저 천국 시온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을 수도 있고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의 길이
막혀 있고 장애물이 가득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 않고 다리가 끊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항시 어떠한 길을 잘 닦아놓고 그곳을 잘 정비해 놓고 언제든지 그 길을 빠르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라고 나온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피성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곡괭이가 빠져서 실수로 사람의 머리를 찍어서 죽게 되고 자신의 가축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속아 사람을 들이받게 되는 경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왜 보호해야 되죠?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 도피성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신속하게 언제든지 상시 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성은 어떤 곳이죠? 영적인 원리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예수로 가는 길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로 가는 길을 항시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거룩하게 정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깨끗하게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무런 바위나 진흙탕, 움푹 패여져 있는 그러한 곳이 없이 잘 정리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물질의 장애물이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흙탕 길같이 온갖 내 마음에 더러운 죄들이 예수께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저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1박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겨울 왕국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저번 주에. 그래서 큰일 났다. 1박을 더 해야 되는가? 못 내려가겠다. 집을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가지고 이 내리막길 그 길을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요, 집에 오는 길까지 눈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위험도 없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렇게 안전하게 시원하게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해요. 온갖 죄악과 우리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로 가는 길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항상 시원하게 뚫려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길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항상 시원하게 뚫려 있고 하나님께 쉽게 아주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그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있어요. 누구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나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거기에 적혀 있죠. 제목에 부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많은 순례자들에게 불려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라는 사실을 성경학자들이 주장하지만 그 기원과 저작은 고라 자손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이라는 말은 시편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면 안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왜요? 고라는 누구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라는 개인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고라와 함께 대항했던 250명이 땅에 삼켜지고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일부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역의 자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역할로, 또한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손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변화시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그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4편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24시간 성전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라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면서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이렇게 유심히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밖의 시간과 성전 안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시간, 자연의 시간, 정량할 수 있는 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아주 차원이 다른 고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전 안에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첫날, 천일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훨씬 더 좋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가난이 아니라 천박함이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가난이 아니라 천박함이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천박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럭셔리하고 고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아봤자 100세 조금 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세상 안락과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보내는 천박하고 흔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에서 누리는 첫날의 안락함보다 주의 궁전에서 지내는 하루,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하루,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보낸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깊은 임재의 시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길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거룩한 길로 세워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유혹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온의 대로를 품읍시다. 시온의 대로를 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